아버지로서 또 이 바쁜 5월을 살아가시면서 바쁘셨죠, 많이. 또 여전히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어떤 지식과 그냥 의무 속에 있지 않고 좀 그래도 우리끼리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강의는 한 20분에서 25분 하고 또 나눔을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책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축복이 되는 남편 해가지고 삼행시 엄청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축복이 된 아버지 파트를 같이 나눌 거예요. 사실 남편의 의무를 얘기할 때도 조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또 아버지 파트는 좀 더, 뭐랄까, 이거는 아버지 파트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원칙을 알고 또 그 자리매김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기 오네요. 축복이 되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같이 나눌 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라는 챕터에 보면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실 때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주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지어졌기 때문에 우주에서 무한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이 땅을, 세상을 지으셨다 할 때는 이 세상을 보는 우리 시선도 달라지는 거죠. 보시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긍정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문에 보시면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 속에서 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교회에서는 주로 십자가 희생 제물 이것만 강조하지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얻게 되는 5가지 유익이 있다면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진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분명하다는 거죠. 요즘에 이게 약해서 사람들이 또 자신의 삶을 되게 가치 없게 느끼는 분들 많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아 정체감이 너무 낮은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자기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의 본향을 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본향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계속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아도 여전히 상대적인 그 박탈감, 상대적인 또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또 나를 봐도 그렇고 뭐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본향이면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 우리 선교 차원에서 몇 번 가보면 뭐랄까 그 어차피 집에 갈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되게 룰루랄라 이렇게 인상 안 써도 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짧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전적인 안정감.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안정감. 요즘에 뭐 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100세까지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주님이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이후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 하늘의 새를 보면 공중의 새들이 뭐 먹을 거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지나가다 고양이 많이 보는데 요즘에 길고양이 보면은 걔네들도 돌아다닌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인데 너무 미래까지만 너무
고민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김의 올바른 동기가, 이렇게 섬길 때 올바른 동기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뭐 이걸 하면 저 사람이 감동받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되게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요거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세 가지 패턴인데 뭐냐면,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파트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글씨 보시면 모든 아버지들은,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재미없으니 혼자 하면. 자,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은 자기 자기 가족에게 가족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한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운 것이죠. 그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할 때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는요, 감사를 드린다. 첫 번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나가느냐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된다. 또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으십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는 게 더 좋고, 블레싱 할 때 이제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거 더 좋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원 가는 길을 마련하셔야 된다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나?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나? 얘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구원에 가는 길을 마련하는데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일들도 아버지 역할이고요. 또 아버지는 자녀를 대신하는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자녀를 구원하시잖아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근데 아버지의 믿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대신할 수도 있는 자격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역할로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마음속에 사랑한다 마음만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셔 주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한 훈육으로 또한 표현돼 줘야 됩니다. 그 아버지들이 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 받아주는 역할만 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는 훈육에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응석바지로만 자라지 않도록 그 충분한 사랑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훈육도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그 억압적인 분위기 이런 거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얘기해 줘야 될 때는 얘기하셔야지 아버지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어도 받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 때문에 아빠도 연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아버지는 함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경험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됐지. 그러면서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응답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리스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신 거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빠로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정 예배라든가 예배를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뭘 먹을 때, 뭘 놀 때 이럴 때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진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노아처럼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종말의 때죠. 지금 전 세계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고요. 유튜브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공산권에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만 조금 닫혀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이슬람권, 공산권 할 거 없이 정말 유튜브로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뭐 더 오지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주님의 사명이 다 전해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동향을 보세요. 막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정말 하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날을 향해서 정말 막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역할을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셔야 된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왕으로서의 아버지 할 때 왕이니까 뭔가 이제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돼요. 주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정을 엄마가 다스립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가족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으로서 가족을 이끄셔야 돼요. 가정 질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순종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과 훈육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미 훈육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 훈육을 하면 좀 안 좋은 역할을 많이 경험적으로 뭐니 막 화를 내면 거의 이제 막 이성을 약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다 보면 이러다가 애들 상처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지만 훈육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의 훈육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사랑과 훈육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것은 반드시 순종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데리 필스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챕터 두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두 아버지를 비교해 놨어요. 그 두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 둘이 왜 헤어졌냐? 일단은 비전의 차이 때문에, 이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면서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둘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버지가 결정한 것의 결론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로 계속 쓰임 받았지만 롯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면서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없어졌죠. 예, 정말 아내도 잃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건 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 때. 아버지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버지로 역할을 못할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그 앞쪽에는 축복이 쭉 나와요. 네가 잘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만약에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쉐마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그 저주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 쭉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네가 자녀를 볼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내가 그들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enjoy라고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봤을 때 부모는 그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enjoy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실패하면 그들이 포로가 됐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최고의 축복이며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데 그것은
그 죄악이 들어오는 문 연 게 바로 남자들의 지도력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역할이 잘 안 되면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물려가 쭉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아버지로서 감당하실 수 있으면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 할 때 말라기 4장에 보면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그 구약의 마지막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가 실패하면 그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도 관계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삶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홈스쿨을 할 때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내 삶을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주셔야 될 때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치밀한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적인 사랑 여러분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으로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가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이 진짜 이 마음이 돌이킨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 책을 이렇게 우리가 리뷰해보니까 아 나는 지금까지는 잘 못하고 있었구나 할 때 만일 당신이 실패했다면 또 하다가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다가도 실패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계속 제사장의 사명은 뭔지 선지자는 뭔지 왕의 사명은 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합니다.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한국 아버지들은 어렵죠. 아내에게 내가 이거 이렇게 한 거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미안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아내에게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건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해서 그 죄를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회색 지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황혼역이죠, 황혼역. 트윌라이트 존이 뭐냐면 황혼역에 약간 해질 때 이렇게 약간 어스름해지고 이렇게 좀 그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회색지대를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야 실패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 뭐냐면 네, 여러분 우리는 가장으로서의 내 자리를 받아들일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믿으면서 주님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연구하라. 예,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를 누가 알려줘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면 우리는 좋은 아버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언제라도 시간을 내주라. 이게 참 어려운데요. 아이들하고 우리와의 사이 또 나와 아내와의 사이 시간이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잘나게 해도 너무나 사실은 벅차거든요. 근데 시간을 내달라고 할 때 여러분 내셔야 돼요. 저도 어저께 이거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계속 저한테 집에 몇 시에 오냐고. 집에 아빠 몇 시에 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즘에 그 책을 리뷰하고 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가고 막 많이 늦게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녁에 못 놀았더니
아빠 몇 시에 와? 그래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뭐 최대한 빨리 갈게. 근데 이거 다 하고 가야 돼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갈게 그랬는데 그때 요 부분을 읽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내가 말만 하고 삶은 그렇게 안 살면 진짜 안 되니까 그래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아이가 원하는 거 농구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집 근처에 이제 요즘에 농구 좀 재밌어 해서 농구를 같이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래 조금 나가서 하고 오자 그래서 어저께 근데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막 타협하려고 하는데 막 약간 다른 걸로 회유했죠 사실은 뭐 야 아빠가 고구마 마탕 해줄게 이거 먹으면 안 될까 오늘은 막 이랬더니 아 좋대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한 10시 다 됐어요. 그래서 막 즐겁게 막 마탕 만들어주고 먹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오늘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그래서 농구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한 12시 다 돼서 왔어요. 그래서 막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 이게 우리가 시간에 한정이 있다는 게 애들이 금방금방 커버리고 나랑 놀아주지 않는 때가 금방 온다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내줘야 돼. 또 이제 아버지로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아내에게도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들 집에서 잘 하시겠지만 다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냥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래 나누는 거를 남자들은 다 어려워해요.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되게 길게 잘 얘기하시는데 오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왜냐면 남자들은 밖에서 에너지 다 쓰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원하는 걸 제가 알고 최근에는 거의 집에 가면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무지야 고지야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거의 비밀이 없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민 그런 것이 그 아내가 모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동역자잖아요. 나의 동역자.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그러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런 시간 여러분, 시간에 대한 부분 항상 우리에게 숙제지만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적인 아버지 되기 할 때 영적인 아버지 되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표현되셔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도 보여주고 내가 순종함으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아버지, 혼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이렇게 약간 나눠 본다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고 여러분이 홈스쿨링을 하신다는 건 사실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를 이끄는 아버지, 또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말로 보여주는 아버지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되셔야 되고 어떻게 보여주냐?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순종함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살까지 안 주셨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달라고 하셨을 때 100살에 낳은 아들 달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 같은 우리 믿음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내 아들 뭐 딸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입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될 수 있죠. 또 우리 홈스쿨 공동체에도 그렇게 입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중에서 입양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참된 경건에 대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거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들, 과부들을 돌봐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되게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약간 보너스, 약간 플러스 알파 아니면 곱하기 뭐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입양한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는 방법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서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교회 신앙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교회 신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철치 멤버, 그냥 교인을 만들지만 기독교 신앙은 제자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어, 정말 제자인지 또 우리 가정의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아내가 정말 디사이플이 됐는지 그냥 철치 멤버들은요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돈 많이 쓰는 사람 힘이 세죠? 돈 많이 그 쓰는 사람들 보면은 뭐 무슨 회원 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내 돈 낸 게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그래 그 안에서. 하지만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진짜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인지 우리 아이들이 또 내 아내가 제자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교회 신앙은 신봉을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신봉한다 할 때 뭐를 그냥 신봉한다 할 때 그것을 요구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신. 그래서 우리의 그 홈스쿨도 사실은 헌신이고요. 또 아버지로서 이거 하는 것도 다 이제 헌신해서 나와야 아름답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버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영적인 아버지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리추 파더링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쓰셨던 당시도 지금 우리랑 시대가 좀 다른데, 아무튼, 환멸감을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fear, 순수한 것이 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진짜.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 진리가 아닌 것에서 바로 돌아서죠. 뭐 제가 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뭐 젊은 애들 보면 막 누구랑 사귈 때 막 그냥 그 사람하고 죽고 살 것처럼 막 사진 올려요. 그다가 헤어져요. 그러면 싹 지워.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금방 환멸감을 느끼고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하고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급진적이에요. 레디컬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여러분 어때요? 퓨어한 거잖아요. 우리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레디컬한 거예요, 복음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레디컬한 예수님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기독교 복음으로 승부를 걸 때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약하지만 여기 그 녹색에 있는 글씨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네,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후회 없이 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 20살까지만 파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도 우리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쭉 읽었더니 나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구나 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부분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성경적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면 어딘가에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약간의 공허함 다 있는 모든 삶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드디어 인생의 의미와 그 꽉 채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때 파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게 된 거에 되게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 땅엔 완벽한 아버지는 없다.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셨나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아버지로서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짜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전에 이동 목사님께서 우리 그 세미나 하실 때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자가 없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처럼 받아들일 때 완벽한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한 아버지로 또 누리셔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완벽한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우리를 그 아들 그 약간 아들의 반열을 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자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사명, 또 중대하고 위대한 이 아버지의 사명을 좀 가슴에 잘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소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 어떻게 모임 잘 하셨어요? 다들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다들 얼굴이 나눔을 하고 오시니까 좋으셨나 봐요. 장지영 집사님 어떠셨어요? 아, 네. 늦게도 들어오고 해갖고 사실은 좀 아, 깜빡 잊고 있었다가 아내가 아, 아, 빨리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는 마음에 들어왔는데 예, 아,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고 하는데 그쵸. 항상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너무 인자하시고 좋은 얘기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갖고 사실은 아직 부담감으로 들어와갖고 사실 이렇게 많이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윤영지 지사님하고 김태형 지사님하고 세 분이서 모였는데 어쨌든 각자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예, 또 새로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조는 굉장히 행복했나 봐요. 근데 얼굴 표정이 다 웃고 계시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태형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글쎄요, 늘 이제 뭐 이런 모임 아니고 이제 다른 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늘 좀 글쎄 비즈니스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오픈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동의되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예. 네. 윤여주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제 아이들 3명과 또 제가 담임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아버님들의 그 입장도 이런 입장도 계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저희 반 학생들 학부모님도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마음에 시사점을 많이 받았고 저는 아까 고백했지만 아들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걸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 뭐 놀아주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상담 아니면 훈육 사랑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걸 조금 느슨했었는데 이제 저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시간. 가정 예배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시간 가져야 되겠다는 이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 집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정석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모임 오프라인이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얼굴만 뵙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또 새로운 분들하고 이제 여기 오정현 집사님하고 또 문성훈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유쾌한 시간이었고 또 처음 만나면은 사실 긴장이 좀 되는데 말씀 나누다 보면은 처한 사항 비슷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비슷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뭐 하시는 이제 삶을 나누거나 이제 신앙생활 나누다 보면 배우는 점도 많고 이런 뭐 사항이 처할 수도 있고 저런 사항이 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런 처한 사람들 서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정현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문성은 아버님이랑 원정석 아버님이랑 한 조였는데 이제 자녀들이 두 분 다 고등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자녀들과 또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버지의 관계들이 좀 이제 다를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선배들의 얘기라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또 관계를 해야 될까 이런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영일 집사님 오셨어요? 저는 나눈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서의 아빠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했거든요. 축복이 되는 남편, 아버지인데 뒷담화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아내랑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원성이 높아지고, 진짜 아내한테 친구랑 캠핑카에서 1박 2일 자고 올게 이래갖고 어제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여자랑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빠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 조금씩 해야 그 건강한 취미가 좀 필요하다 싶은 거예요. 그게 없이 막 의무감으로 지어지면 앞에서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뒤에서 딴짓할 확률이 높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가 다윗은 밧세바를 우물가에서 접했지만 우리는 지금 모니터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원하는 것들을 어떤 욕구들을 건강하게 좀 해소해야지 가정이 좀 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어제 아내랑 사실 나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아버님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건강한 취미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재밌네요. 윤재성 아버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장영현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공감이 갔고요. 말씀해 주신 게 항상 이 모임을 가지면은 좀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장영현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아빠들이 이렇게 좀 오히려 이제 회사 일하고 집에서는 또 집안에서의 또 역할을 하고 하면서 그 집 회사 좀 이게 좀 많지 않나, 그러면서 좀 눌려 있는 거에서 원하는 거 한마디 했다가 막 또 나는 더 힘들어 막 이러면서 또 저도 오히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눈에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하면 이제 싸운다 이럴 때는 좀 현명하게 또 그러는데, 네, 목사님께서 아내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재밌습니다. 문성훈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원정석 집사님하고 오정현 집사님하고 같이 나눠봤는데요. 저는 요새 파도도 이게 거의 저희 뭐 그거에 힐링을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까? 어쨌든 좀 일상생활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이라는 것도 이렇게 속마음을 막 풀어놓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책도 받는 것 같고, 제 자신도 힐링을 받는 것 같고, 처음에 이거 파도도 할 때는 좀 이렇게 뭐 참가에 대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좀 기다려지고 좀 너무 이렇게 받고 나면 제 자신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이제 다른 그 집사님들한테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해 주시고 좋은 얘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또 방홍희 집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아까 장영현 형제님하고 윤재성 형제님 같은 조였는데 그 아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좀 반성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많이 부족했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예, 그 과거에는 이렇게 축복기도도 애들 잘 때 해주고 그랬는데 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안 하고 애들도 이제 더 또 많이 컸는데 문득 오늘 또 예, 자기 전 또 축복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강인철 집사님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저희가 단을 이렇게 듣지 못했는데요. 근데 매번 아버지 모임 할 때 목사님께서 좋은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뭐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마음에는 이제 무거움이 몰려오는데 이제 나눔을 하면 또 이제 그 다른 아버지들도 저하고 이제 비슷한 고민?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모든 아버지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걸 듣고 좀 이렇게 동질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도 그다음에 그 어떤 무거움의 부담이 좀 이렇게 덜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역할이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눈 게 대부분 이제 아내가 아이들의 홈스쿨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과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중재하는 역할, 또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중재하는 역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될 역할, 그 역할들을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거를 좀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임무, 당사자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 역할들을 아버지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나눠주시는 우리 아버님들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시고 솔직하게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왔을 때는 또 조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또 격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선물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좋죠? 옛날에 삼행시에서 했는데 오늘 온 사람은 다 줘야 될 것, 몰라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5월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실 테지만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들의 어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들을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GHSA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